수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 그 이름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과 우리가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짝하여 살다가 수요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에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성수도교를 사랑해 주셔서 김장원 목사님을 오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잠언 필사도 쓰면서 우리 어리석음을 아시고 교훈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퇴식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에 계획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항상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30배, 100배의 결심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에 힘입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말을 뭘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대림절 성수동교회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왕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왕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각자의 지금 집에서 다 이렇게 왕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예배하신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함께 우리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벌써 대림절이 4주가 이제 지나고 내일 모레면 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었어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실까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이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수동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은퇴 예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온 우리 교우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잠언도 필사하고 열심히 애쓰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한 장씩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장에 이르렀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21장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주 특별한 제자입니다. 본인의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인정과 또 구별하심도 특별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중에 수제자 그리고 넘버 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두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했죠. 다른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쉽게 배신하고 앞뒤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치를 떨었던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보란듯이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 달랐습니다. 도망은 갔지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범죄자가 다시 그 범죄의 현장을 돌아오듯이 슬그머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요즘 같으면 청년들이 후드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며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인하고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아니라. 예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2번 더 받고 마지막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뛰는데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달려왔을까? 베드로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엉엉 웁니다. 그건 잡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용기도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항상 넘쳤던 열정 그리고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누구도 만나기 싫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습니다. 깜짝 놀라서 요한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었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네가 어쩔 건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지만 네까지 게 무슨 할 말이 있어? 며칠 뒤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보고 예전처럼 반가워할 줄 알았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분위기를 주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고 말씀과 기도가 좋다고 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이번이 세 번째였다고 말합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주인공은 도마였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실 때의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처럼 나대는 성격, 다혈질이 아니어서 베드로에게 잘 몰입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겉으로만 본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내면은 어쩌면 평범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원래 바깥에서 활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겉으로만 생각할 때 죽었던 사람을,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스승인 예수님이 두 번이나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으면 기쁨과 소망과 마음의 흥분과 감격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흥분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는데도요, 그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한마디로 혼란과 혼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이전처럼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될 텐데, 그분이 없는 일상은 지금도 너무 어색한데 막상 그 주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데도 베드로는 공황 상태였던 거죠. 그런 공황 상태에 있을 때 베드로는 함께 고기를 잡았던 동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냥 놀자 하니 뭐하고 3년 전에 자신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한 번도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았던 그 그물을, 그 배를 이제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예수님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습관, 행동, 자신의 취미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몇 번 경험하고 눈물을 뜨겁게 흘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지속될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아졌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됐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만났던 베드로도,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은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다 어부 출신이죠. 그들은 그물질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기를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들을 향해 한 사람이 외칩니다. 여보시오, 고기를 좀 많이 잡았소. 그래서 대답합니다. 허탕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멀리서 말합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허탕을 치고 가려고 하는데 속는 셈 치고 마지막으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웬걸 갑자기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바위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물 안에는 엄청난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벌린 채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민했던 요한이 외쳤습니다. 저분은 예수님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웃옷을 걸칩니다. 그리고 몸을 던져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선생님 앞에서 우통을 벗고 있을 수 없으니 웃옷을 걸치고 열심히 헤엄을 치면서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가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베드로에게는 주마등처럼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첫 장면,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갈 때 허우적거리던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예수님,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잠시지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검은 먹구름처럼 그러한 마음이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자기 자신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했던 그날 밤을 생각하자 다시 헤엄치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헤엄치며 또 헤엄을 쳤습니다. 누구보다 맨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말문이 막혔던 것은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숯불을 보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숯불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숯불의 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숯불은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상황을 어쩌면 잔인하게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베드로를 보라고 피워놓은 숯불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식사만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서운하셨구나. 일부러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나중에 허둥지둥 달려온 제자들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것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말없이 조반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드디어 말문을 여십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다니, 그리고 첫 마디가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어오시다니, 버럭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 한구석으로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했으니까요. 주님이 날 버린 게 아니구나. 아직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베드로가 그렇다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잠깐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냐고 아시냐고 했는데 양을 먹이라니 무슨 말씀이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다시 입을 열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약간 이상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둔감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그때 눈치챘습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세 번 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재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모습과 그 상황을 잔인하리 많지 그대로 재현하고 계셨습니다. 숯불 앞에서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숯불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차마 베드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힘들었지?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격려와 용기는 주지 못할 망정 상처를 찌르고 그리고 상처를 드러내는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상처를 숨겨주는 걸까요?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상한 마음 그리고 낙심한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베드로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당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와 상처, 죄책감, 낮은 자존감과 맞닥뜨리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다는데 나는 아직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환부를 그냥 덮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도려내야죠.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합리화하죠. 나만 그런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 또 죄를 축소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죄 있는데.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건 다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만 아니었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래,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죄를 회피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가, 치부가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날 때에만 반드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죄와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 이 방법을 통해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베드로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그의 힘을 완전히 빼신 다음 베드로가 예전처럼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면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받은 은혜와 그 힘을 필요로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수요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돌보고 내가 중보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이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에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베드로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수동 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보다 특별나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오히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약함이 아프고 부끄러워도 그분 앞에 드러날 때 우리의 힘이 빠질 때 결국 주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날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늘 베드로를 만났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은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날은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그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참된 회복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폭군 네로 황제의 탄압으로 옥에 갇힌 베드로는 가까스로 로마의 감옥에서 탈옥하게 됐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도시를 빠져나가려는데 마침
반대쪽에서 오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로마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가서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릴 테다.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그렇다는 주님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다시 그렇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돌아가서 결국 황제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집행관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홀로 바로 달리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떨구었던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머리를 밑으로 하고 땅을 향해서 나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면 베드로가 죽었을 때 거꾸로 달려서 죽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절인데 어떤 주님이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까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이 이 성탄절에 우리 성수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상처나 아픔과 고통과 분리, 좌절, 분노,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이 성탄절에 우리 성수동교회와 저희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결국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거꾸로 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2월에 우리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섬깁니다. 헛된 마음을 버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우리 저와 함께 몸으로 같이 표현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섬기리. 그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중심. 주님 앞에 내 중심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공동기도문을 놓고 우리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지난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수동교회와 우리 가정에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우리 드리십시다. 우리 두 번째로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또 드리게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저와 교육자, 직분자들과 봉사자들, 우리 교사들 기쁨과 감사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직분 맡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와 또 환우들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의 회복,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낙심하고 있거나 주저앉고 있거나 멀리 서 있는 그 마음들, 그 믿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동부, 우리 유치부, 우리 영아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청년들 주여 부흥하게 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내일 모레 성탄절 새벽기도 또 성탄절 예배 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성탄의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고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0년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온 국민들이, 온 세계가, 그리고 특별히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은 빛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의 길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 11월과 또한 대림절과 추수감사절과 이 성탄절을 송구영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수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수동교회가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해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연단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수동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아버지 집사님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성수동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이 코로나를 뚫고 가는 아버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성장하고 또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수동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핍함으로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와 가족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회복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어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며 자신의 지분을 드러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아버지 아동과 우리 친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바로 이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흔들리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그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조차 모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선생님들이 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이들을 믿음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부모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정에서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에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 대망했던 그 진리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듯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새벽 기도와 또 하나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준비한 오늘의 마음들이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소구영신 예배도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드릴 터인데 많은 신령들 앞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셔서 2021년도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라 내 말이 너희를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수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의 말구유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영원히 실패와 좌절과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올 성탄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해 숯불을 피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조반을 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니 그 이상 주님을 배반하고 큰 소리치며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베드로처럼 찾아오셔서 올 성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수동교회가 지난 한 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도 그러했지만 주님, 그 어려운 때를 지나오면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마음으로 저희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성수동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탄을 우리 가운데 맞이하게 해주시니 꿈만 같고 또 감사합니다. 네, 주님, 우리 성수동교회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어린아이부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까지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성수동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말 따로, 우리의 행동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 우리 성수동교회 이 성탄에 새롭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만큼 더 큰 선물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성탄에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인하여 회복과 평안과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성탄 이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수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수동교회가 우리에게 딸린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들과 우리 직분자들, 우리 교사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지 못하더라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심령 한 심령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모레 있을 성탄절 새벽 기도회와 또한 성탄 예배, 우리의 인생에 처음으로 맞는 비대면 성탄절 예배이지만 그 성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기쁨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바쳤던 그 새해의 소망들이, 주님, 새해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성수동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성탄의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되고 주님을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수동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우리 감사드리고요. 광고는 내일 모레 성탄절에 우리 실시간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해요. 교회당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5시 반에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우리가 성탄 우리 예배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또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